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주신 나를 따르는 자는 본문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에 주시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제가 본문을 먼저 해석하는 이유는 본문의 이야기를 알고 그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적용시켜야 되는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천지와 세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천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공기, 시간, 역사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구라는 것을 만들고 지구라는 곳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건설하고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건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질서까지 만들어준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보다는 조금 작은 의미인 거죠. 그 세상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광채고 그리고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이 광채는 성경에서는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때로는 승리로, 때로는 행복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건 뒤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따르려고 할 때 뒤따라가는 건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 따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걸 버려두고 그 말에 동의하여 따라간 거지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람 낚는 업으로 하지 않고, 고기를 잡는 업으로 하지 않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동의해서 따라간 것이 뒤따르다입니다. 그러면 뒤따르다는 것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내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이 가고자 원하는 방향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을 때 따라가는 거지. 그게 따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다니지 않는데, 어둠과 흑암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은, 이 어둠과 흑암은 어떤 의미입니까? 숨긴다, 비밀하다, 은밀하다, 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숨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정말로 비밀을 갖고 살지 않는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은밀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숨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보고 따르는 자는, 그 말을 동의하여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숨기거나 은밀해지거나 비밀하거나 거짓과 속임에 살거나 그리고 기만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 그런데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생명력이 뭔지 아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속성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속성. 생명력은 살아갈 수 있는 활력,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고 싶어, 살아갈 힘도 없어, 너무 지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니 나는 절망이야 라고 하는 그 삶에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명력,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명력,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명력, 이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할 수 있네, 이러한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이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살아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셔야지 소유하게 된 거죠. 내가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지 않으면 갖지 않아요. 내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 물건을 잘 탐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족이라 탐하나 봐. 홀스를 이만큼 사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하산이가 왜 그렇게 많이 샀어? 탐하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하음이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 달라고. 끝까지 안 줬습니다. 제가 줘야 그 아이께 되는 거죠. 그게 가지다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고, 생명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생명력도 예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힘도 예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8장 12절의 본문의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 땅에 비추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뒤따라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살지 않고, 숨기는 인생을 살지 않고, 비밀을 만드는 삶을 살지 않고, 기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혜 가운데, 주님께서는 승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행복 가운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지쳤지만 오늘 그 주시는 생명력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는 생명력이 솟습니다. 어제는 내가 죄를 지었고, 어제는 몹시 지쳤고, 어제는 사역 가운데 일이 되어지지 않아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오늘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늘 저는 자신감 200%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빛과 어둠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대비되고 대조가 되는 개념이지요.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상징과 비유와 은유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리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또는 두려움 가운데 살거나 악한 죄 가운데 살거나 비밀을 가지거나 불행하거나 거짓과 속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비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위험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도전이 있을 때에도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어둠은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반면에 빛은 물리적으로 전자기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데 스펙트럼을 보지요. 하나의 선줄기처럼 뭔가 희미하게 뭔가 우리에게 오는 걸 봅니다. 그것은 빛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생각났어 그러면 여기 딱 형광등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등이 켜지잖아요. 뭐요?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보통 지혜로 상징되어지고 순수함으로 상징되고 선함으로 상징되고 안정과 긍정과 희망을 표현할 때 우리는 빛을 사용합니다. 또한 빛은 무지를 물리치는 힘으로도 사용되어지게 되어지지요. 빛은 좋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과 심리학적인 영역과 사회학적인 영역에서 빛과 어둠은 각기 다른 비유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학과 예술은 그렇죠. 빛과 어둠의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어두운 감정, 절망의 상태라던가 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도덕적인 어떠한 문제들을 가질 때 우리는 어둠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주인공이 무엇인가 희망찬 삶을 살게 되면 빛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어둠은 악당을 표현한다면 주인공을 선함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빛으로 표현하죠. 이런 문학적인 요소가 있죠.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빛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이고 영적인 지혜이고 하나님의 존재로 표현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둠은 영적인 무지와 죄와 사탄과 어둠의 영에 대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한 표현은 각기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PPT를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몇 가지 말씀만 좀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시온에서 빛을 발하신다라고 시편 5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67장 1절에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이지요. 고후 찾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빛을 발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빛에 비춰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9, 10, 11 시작. 사람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빛을 비췄고 어둠에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2절과 9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은 빛을 보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동방박사들이 빛을 보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의 지역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구원이고 승리고 행복이고 또 아까 뭐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빛을 비춰줬을 때 그 빛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돌이키고 변화되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없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나타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울은 돌이켰고 바울은 변화를 일으켰고 자신의 신념이 참된 믿음으로 바뀌었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그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기도원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기도원은 그 빛을 받자 담대함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3만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기치고 이기적인 야곱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기치고 이기적인 야곱에게 빛을 비춰주자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삶의 변화를 이뤄냈고 결국은 이기적인 자신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영혼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 숨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인생이 회복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참된 기쁨을 얻어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는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장을 찾아가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자 그 세리장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삶의 치유를 받아 낙인이 찍혔고 배신자로 몰렸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가치를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빛을 비춰줬을 때,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여졌을 때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갖고 생명력을 얻고 살아갔을까요?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울도, 기드온도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300명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력,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력, 힘을 얻게 된 건 빛을 비춰줬다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외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춰졌지만 그 어둠이 너무나 강해서, 그 숨김이 너무나 강해서, 그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 기만적인 삶이 너무나 강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50절 시작. 세상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빛이 비춰졌지만 그 빛이 빛으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생명과 생명력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모두가 빛이 비춰졌다고 생명력을 얻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빛이 비춰졌다고 모세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빛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빛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빛에 동의하고 그 말의 말씀에 동의해서 따라갔을 때에 생명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고 우리의 삶의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졌다고,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나한테 빛을 받았다고 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고 믿고 따라갈 때, 뒤따라갈 때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생명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 때문에 고민했던 그 사람은 빛만 비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그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담배 피는 냄새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언젠간 저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하는 힘이 생겼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삶 가운데 임하리라라고 하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담배 냄새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생명력이 기도하게 했고 그 생명력이 견디게 했고 그 생명력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대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실패입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의 삶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고 그것에 동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고 성경 공부를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실패해야 되며, 왜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며, 여전히 왜 우리는 불행해야 되며, 왜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되며, 왜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까요? 빛은 비춰졌으나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비춰졌으나, 말씀의 빛은 비춰졌으나 그 빛이 무엇인지는 알아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거나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육체에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삶에 놓치고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빛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생명력,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집어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빛에 동의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기에 제자훈련은 순종이 기본입니다.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습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력이 없고 지칠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주 생명력이 어저께도 저녁에 9시에 들어왔습니다. 문바리움 FC 아이들과 함께 전북과 서울의 경기 관람을 직관을 하고 왔죠.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경기장을 처음 보는 애들이, 경기장을 처음 들어가는 애들이 한 친구가 장난삼아 줄기네 이러고 계속 들어가는 모습.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다시 한번 비전을 갖고 그런 아이들과 다시 한번 사역들을 이루어가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을 불릴듯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우리 힘들게 살아왔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져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기다리기를 잘했구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고자 원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력이 내 안에 들끓기 시작합니다. 나이 50이 넘어 하프타임 새로운 후반전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고 있다고, 골을 먹어서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다고, 또 실패할 것 같다, 또 질 것 같다 생각하지 말고 빛을 받아 생명과 생명력을 받아 역전에 가능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능력과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에 동의하여 따라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크나큰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저와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인생이 성공이 되어지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일꾼과 지도자가 되어지고 늘 매일같이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어느 순간 그랬느냐 늘 감사로 살아가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절망과 숨김과 거짓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정직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한번 맛보며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지금처럼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십시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훈련받아 살겠다고 하는 성도. 결단하십시오. 매일같이 실패하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달라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뒤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만 커가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나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제 인생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후반전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후반전의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3대1, 3대2, 3대3, 4대3으로 역전하는 역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프타임, 이 쉬는 시간 빛을 받읍시다. 생명력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예비하십니다. 새로운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지면 됩니다. 지금 변하면 됩니다.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훈련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반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전이 어떠한 우리 들어왔던 어떠한 죄악으로, 어떠한 실패로, 어떠한 원망과 불평으로, 어떠한 절망으로, 어떠한 슬픔으로 살아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빛은 구원이요 행복이요 생명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춰주고 있기에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동의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의 전혀 다른 인생을, 후반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스스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동의하여 따라가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경험하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